오늘은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승리 마지막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길게 웃는 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한다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승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조금 작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면서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최후 승리,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만 웃지 마시고 좀 지금도 좀 웃으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최후에 웃는 자가 그죠? 정말 승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아가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좌절, 낙심이 너무 많이 찾아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퇴보한 것 아닌가, 주춤하며 물러섰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승리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승리감들을, 성취감들을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7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거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짤막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승리다 이렇게 다뤘고요. 두 번째, 고통에 대한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고통에 대한 승리다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유혹에 대한 승리가 무엇이냐? 유혹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번째, 죄에 대한 승리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 또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승리다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다뤘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다뤘었고요. 여섯 번째, 악에 대한 승리 다뤘었는데요. 악에 대한 승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악에 대한 승리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후의 승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지요? 네,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떠오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최후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의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300회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처음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을 D-Day다, V-Da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D-Day가 뭐고 V-Day가 뭘까요? 여러분, D-Day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행하는 그날을 D-Day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V-Day라는 것은요, 승리한다,
그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렇게 쓰였던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공격했던 그 날을 D-Day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완전히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려 1년이 지났을 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를 V-Day를 하는 거겠죠. 1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D-Day를 정해서 공격해서 완전히 전세를 바꿨지만 완전하게 이긴 그날까지는 시간이 있었던 그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V-Day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육하셨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D-Day가 뭐냐, V-Day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D-Day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V-Da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되는 그런 사이에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D-Day와 V-Day 사이에 긴장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완전한 그때가 올 때까지는 아직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는 아직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후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고 말할 때, 최후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개념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끝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것은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악인들에게는요, 형벌의 심판으로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축복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 끝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심판의 그날 앞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서 무엇합니까? 이런 뜻인가요? 수능이 102일 남았습니다. D-Day가 101일인데요. 여러분이 시험 앞두고 아이들 가운데 수포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아이들, 그죠? 수포자만 생기냐? 영포자도 생겼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 그죠?
근데 수학 문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공대 출신인데요.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 인생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미적분을 써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목숨 걸고 배웠는데 그걸 써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수학이라는 것이요. 산수를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 정도 잘하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좀 더 어려우면 계산기 두들기면 되고,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가르칠까요? 왜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 과목들을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 걸까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점검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성격과 비슷해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지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요 분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말한 거죠.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형벌로 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벌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의인에게는 보상의 축복이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죠. 하나님의 악인들에게는요 형벌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려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는 그것이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요 심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요 형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축복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최후의 승리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마지막 웃는 자처럼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의 승리 무엇이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의인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보상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악인에는 형벌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또 아픔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최후의 승리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되는 것이 최후의 승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앞으로 오실 그 사이에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아직까지는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좀 더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우리 숨이 맞춰지는 그때도 심판의 때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때도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삶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최후의 승리, 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모든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후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순간이 오면 전쟁이 그친다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승리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최후의 승리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우리 그 최후의 승리를 이미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이미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가르쳐주고,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후의 승리가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르는 승리가 최후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때부터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부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임한
최후의 승리를 우리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미 구원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최후의 승리 맛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하는 것 아니고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힘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아주 군가처럼 힘있는 찬양을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기회가 되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꼈던 좌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며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귀한 찬양,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맛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며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구원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고통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정말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삶들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면서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